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교사가 되어주시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아마존에 선교하시고 돌아가신 그 허은석 선교사님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그때 들었다가 이제 또 끊고 안 들었다가 그때 참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참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다르구나. 그리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8월 말에서 9월 첫 주까지 허은숙 선교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 8편 정도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내 영이 기뻐하는지 메모하면서 듣는데 10가지를 들으면 10가지가 다 오케이 올소이다가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만큼 이제 제가 좀 성장한 거죠. 그동안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 말씀이 영적인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감사하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되시죠. 그런데 그의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지금도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제사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뭐하나. 그러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소자와 이웃은 처자식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다. 정말 맞다. 정말 맞구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이 후회된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소자는 내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요, 가족입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이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큰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니라. 세상으로 뭉쳐 있으면 세상 문화에 그저 훌훌 털어버리고 또 똑같이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하하호호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아담의 생명은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 가족이 마귀짓 하나, 저 마귀짓 한다, 나 무너뜨리려고 마귀짓 한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증오를 갖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가족이다가 용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상대의 죄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코리텐 붐 여사가 길거리에서 정말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아주 그냥 그 나쁜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상대가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나를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더랍니다. 근데 순간 용서해 줄 수가 없더래요. 정말 용서해 줄 수가 없더랍니다. 왜? 자기 언니가 성폭행 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마태복음 6장 15절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맞아. 내가 용서를 못했다. 용서 못한다. 그럼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자가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지. 이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거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 이 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손을 내밀어 줬답니다.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소자가 내 이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맞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결단코 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결단코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나가는 소자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소자잖아요. 이 소자죠. 소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작은 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이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섬기고 책망하고 이 작은 자를 학대하고 무시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천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지. 소자. 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 빠져 죽으라. 한 사람을 실족하는 것도 그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도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범위는 작은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는 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천,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역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소자는 밖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소자는 저 밖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 밖에 나그네, 고아와 가부, 어찌 보면 소자죠. 연약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질병 걸린 자. 예, 밖에서 소자를 찾아. 물론 밖에서도 소자를 찾지만 진정한 소자는 내 가족이다 라는 것을 정말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 소자라는 것을 깨달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습니다. 맞다. 그때부터 저는 결단을 하고 허은석 선교사님이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결혼 후 17년 동안 가족에게 죽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허 선교사님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기도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결절이 올 정도로 굉장히 용맹스럽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하고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그 남편이 정죄가 되고 그 가족이 정죄가 됐겠습니까? 근데 저도 거기에 못지않게 저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누구 못지않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 얼마나 제가 정죄를 했겠습니까? 저하고 사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못 따라오는 저는 가족에서 죽지 않고 정죄하며 미워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데 그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17년 동안에 가족 안에서 죽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죽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완전히 더 잘 죽지를 못했을까? 왜 이렇게 더 잘 죽지를 못했을까? 내 인생이 너무 허비를 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과연 십자가 복음인가?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이제 내가 더 죽어야 되겠구나.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그런 생각이 저에게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소자, 가족이다. 이웃이다. 진정한 첫 번째 이웃이 가족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마 25장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생명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한 것이죠.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충성된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은 적은 일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왜? 너무나 작은 소자에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를 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조금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은 밖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소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을, 집사를, 이런 사람들을 장로를 세울 때에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아주 신중하게 한다.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단정하며 자기 몸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요. 단정한 거예요.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에 아주 조심한다는 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소자를 대접했다는 거죠. 나그네.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세상 쾌락, 세상 자랑을 내려놨다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정욕을 쓰지 않았다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경쟁하지 아니하였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꾼을 세울 때에 집을 봐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한 남자가 지나갔어요.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직분 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는 말, 저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아내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 아내한테 물어봐라. 그 아내가 증거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은 성전이다. 가정은 성전이다. 가정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게 미움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미움입니다. 미움뿐만 아니라 음란한 거, 술, 쾌락, 사치, 이런 것들이 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도 빠지고 아내도 빠졌습니다. 강물에 빠졌습니다. 자식도 빠졌습니다.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누구 먼저 건져야 합니까? 누구 먼저 건져야 되죠?
세상은 이럽니다. 마누라는 얻으면 마누라. 자식은 하나밖에 없지. 너 어머니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고 자식 먼저 건져? 성경은 말합니다. 몸을 건져야 합니다. 내 몸을. 내 몸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 어머니와 아내가 빠지면 아내 먼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내하고 자식이 빠졌으면 아내 먼저 자식. 그렇게. 이게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뒤틀어지면 불법입니다. 이 순서가 뒤틀어지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뭐 집사 직분을 맡게 하는 것도 있죠. 참, 여기 이렇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자 집사를 세우는데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도 첫 번째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말씀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정신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 치지 말라는 겁니다. 꼭 육적인 음란이 아니라 정신적인 음란.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정신적인 음란 배우들 많잖아요. 저 배우가 참 멋있다. 저런 배우 내 며느리 얻어야 되겠다. 내 아들 얻어야 되겠다. 하죠. 그런 며느리 아들 사이 어쩌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어쩌나요? 너무 멋있어서 침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저 배우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저런 배우와 같은 사이 며느리 얻고 싶어 하는 거야. 아들 키우고 싶은 거야. 딸 만들고 싶은 거야. 세상으로 잘 나가는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응? 만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뭐냐? 소자, 내 이웃 섬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이 됩니까?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유리 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거고 또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할 몸이기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다고 그러고 지식으로 합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합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식으로 합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한테 뭐 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죠. 사랑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천천히 원수가 돼서 용서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원수를 밖에서 찾는다? 아닙니다. 내 원수는 집안에 있고 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아담의 생명이 다 원수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변명하는 거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인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저 여자 잘못이 내 잘못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한 윤리가 있고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던데요,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엄청나게 힘든 것이 가정이더라고요. 가장 큰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고 가정에 있다. 저는 우리 요즘에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와, 근데 왜 이것이 안 됐지 하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전한 복음은 지적인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한 번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제일 좋아하는 복음이 성공복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성공복음입니다. 복받으라! 성공복음에 저는 뿅 갔습니다. 오랜 동안 그랬다가 그게 최고의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최고의 복음이라고 여기고 알고 자신감 갖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복음에서 두 번째로 타고 들어오는 복음이 저 말씀이 뭐냐면 율법신앙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죄는 짓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조건부 신앙이 다 율법 신앙입니다. 조건부 신앙이 다 율법 신앙입니다. 하나님 40일 기도했는데 얻은 것이 왜 이겁니까? 이거 다 조건부 신앙입니다. 율법 신앙입니다. 제가 40일 기도했어도 아멘 할렐루야 빼앗아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올바르십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인데 원망이 딱 들어오면은 율법신앙은 원망 들어오고 기복신앙도 원망 들어옵니다. 지적인 설교도 사실 원망이 딱 세워집니다. 고난이 딱 올 때. 네 영적 상태가 뭔가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지적인 설교예요. 회개복음을 외치면서도 지적인 설교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단계로 온 거예요. 입으로는 회개복음을 전하면서도 죄는 짓지는 않으려고 않지만 회개 설교를 외치면서도 지적인 설교로 제가 거의 4년을 제가 전한 거죠. 아주. 그런데 지적인 설교를 전할 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바리새인의 설교, 율법사들의 설교 다 지적인 설교입니다. 저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지옥불이지만 많은 사람을 지옥불로 가게 하는 설교가 지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설교에 맹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죽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큐티하는 교회들, 지적인 설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은 목 막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말씀 아볼로처럼 자랍니다. 왜? 머리가 하도 훈련돼 가지고 많이 커져서 엄청 잘합니다. 근데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긍휼을 아는 자만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죽어요. 방언 기도도 죽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은사 능력도 사실은 죽어요. 왜? 지적인 설교에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적인 설교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머리로만 있기 때문에 금방 듣고 깨달았어 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돌밭입니다. 깨달았어 좋아합니다. 가시밭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다 뭡니까? 여기까지의 설교입니다. 성장 못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이거 지금 제 영적 상태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의를 발견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변화번호는 죽음.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설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그 허은석 선교사님이 크리도 환경으로 죽어가시고 아마존의 그 밀림의 엄청난 독충 환경으로 17년 동안 환경으로 이겨내시고 가족을 통해서 죽어지시고 또 암이라고 하는 이 투병 기간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런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그분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분이 살아냈기 때문에 그분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내가는 겁니다. 그 이상하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왜 살아나지가 않지? 지적인 설교라 그렇습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땅의 것입니다. 땅의 제사입니다. 땅의 지식입니다. 오래전 유명하신 목사님들, 박사님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이 그 훌륭하신 여 선교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그 미국의 어느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시고 맨날 스폴전 뭐 필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허은석 선교사, 우리 한국인이고 그분이 살아낸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제가 깨달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감추어질까? 왜 그것이 안 될까? 왜 안 될까?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개, 돼지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할 때 개, 돼지라고 말합니다. 토한 거 도로 먹고 개, 돼지는 다식성입니다. 모든 걸 다 먹어버려.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든지 다 먹어. 그러니까 다문화, 다종교, WCC라도 좋아. 그냥 다 그냥 하나래, 하나. 이게 돼지입니다. 그런데 개 돼지에게 하나님이 진주 주겠습니까? 거룩한 거 주겠습니까?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훌륭하신 분이 와서 외치고 말씀 가르쳐주고 입이 다 헐 정도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어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지적인 설교를 끌어안고 좋아하며 내가 걔 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열어줍니다. 하나님 너무 의로우신 분이라서 안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안 열어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이 소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을 안 했더라면 저는 순복음에서 명퇴했을 것입니다. 순복음에서 저의 나이 만료될 때까지 아마 퇴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이 복음 못 들어옵니다. 제가 이 복음으로 들으기까지는 제가 개척하면서 부족한 그 무엇, 이 마음이 허전한 그 무엇 때문에 찾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 복음으로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 정말 깨닫게 돼서 이 가족이 저한테는 복이라는 거. 우리 여명이가 저라는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저라는 거. 제가 여명이라는 거.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을 해요. 이제 인정을 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여명이. 저도 그래. 제가 영적인 상태가 그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가족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숨통 터져 죽을걸요 아마?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삽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가족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족에서 먼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족에서 먼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 돼버렸습니다. 내 자식인데 이상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나 변화하라고. 나 죽으라고. 거기서 나 죽으라고. 요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밑에 요나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그 안에서 죽었더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함께 살 때 다윗왕은 죽었습니다. 사위 다윗왕은 죽어 지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며.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를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내 속에서 난 그 자식은 아버지한테 무시거절했습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무비보셋 하나 살려주셨습니다. 왜? 요나단의 헌신이 있었기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소자는 어디에 있냐? 바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냉수를 나한테 도로 줄 수 없는 자식들이고 처자식들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고마워할 줄 압니까? 고마워 모릅니다. 당연히 할 줄 알죠. 그러나 하십시오. 병든 가족이 내 가장 연약한 소자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가장 더 연약한 소자는 우리 여명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눈먼 자, 쫄뚝벌이 포로된 자, 눌린 자, 가족 중에 그런 자가 가장 첫 번째 소자라는 거. 잘 섬기십시오. 내 혼과 내 육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혼이 분이 납니다. 내 육은 싫어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죽이고 대접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을, 이 진주를 괴돼지한테 거저주지 않습니다. 받을 자에게만 줍니다. 받을 자에게만. 온 밭을 사서 팔아서 진주 장사, 진주를 구하러 간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설교는 이 회개복음, 이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십자가 복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 지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유대인은 꺼리 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은 꺼리 끼는 것이다. 이방인들 싫어한다.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복음을 지금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모습. 가족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잘해주고, 가족한테는 저 믹스커피 타먹거나 말거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저기 큰 커피숍에 가서 멋진 커피 사주고, 밖에 나가서는 밖에 있는 그 누구한테는, 그죠? 큰 자한테는, 집에 있는 소자한테는 믹스커피도 아깝다고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제가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열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래야 기도가 세워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좋아집니다. 그 눈이 열려서 직접 잘 말씀이 그래도 또 보여져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돼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지 못합니다. 줘봤자 다 뺏기니까. 성결하지 못한 돼지의 삶을 살고 도로 토한 것도 먹는 되풀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데 어찌 하나님이 진주를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너무 무지한 내 가족, 너무 무지해, 너무 어리석어, 너무 완고해,
너무 묻지 마야. 못 말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자인 중에 소자라는 거.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나면 다윗이 사울을 떠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소자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작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이웃이 어디에 있는가? 저 왼수 같은 가족이 다 소자여 이웃입니다.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그 왼수 같은 가족이 다 소자여 이웃입니다. 그러나 가족에서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족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족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주님 등대되어 그 사람의 말씀이 많은 사람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서는 왕 같은 왕 노릇하는 대접을 받으려고 이 잘못된 복음을 이제는 다 파쇄하고 새롭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은 가족이니까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죽든지 말든지 내비두라는 식으로 겉멋만 들어서 체면 유지하는 이 종교인에 불과한 신앙을 다 거두어버리고 가족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가족에서 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계보를 이으는 가족, 바로 노아의 8식구는 그 8식구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조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형제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말씀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